이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은 14절부터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교독할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바람에 대한 돈의 아사님이 왕이 한 사람을 멸절하고 백에서 치리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에서 번을 치시니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침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응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근처에 들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심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속상히 여기시며 그로부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엘리사하고 요아스 왕이 비교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아스를 봤을 때는 남유다 요아스를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유다 한 살 때 자기 할머니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을 때 그는 고모부와 고모가 자기를 성전에 피신시켜서 그래서 7살의 왕이 됐다. 그래서 남유다 왕 요아스를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 왕 이름과 북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도 이름을 같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모습과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죽음 직전에 그 왕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죠? 근데 그 지시에 따라서 요아스는 하지만 그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화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1절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아스 그 왕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북쪽에 있는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을 설명할 때 성경에 거의 이런 요 말이 나왔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 먼 후대 사람들이, 그 후대 왕들이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그 후대 왕들은 같은 빗줄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왕조가 바뀌죠. 구테타를 통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씨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왕의 대변적인 한 말이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이제 9절을 보세요. 이 패턴이 사사기 패턴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패턴이 뭐예요? 아주 평안하고 아주 평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늘 즐겁게 여겨요. 자,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또 심판하세요. 그들을 채찍을 통해서, 특별히 그 채찍은 이웃 나라의 채찍을 들으세요. 이웃 나라들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죠. 그때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 들으셔서 아주 말도 되지 않은 이를테면 연약한 그 속에서 힘센 장수, 특별히 그들을 사사라 불렀어요. 사사.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했어요. 그러면 또 평온의 시대가 와요. 한참 지나면 또 옛날 그 습관이 나와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계속 이 패턴이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죄지었다가 평온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죄지었고, 심판하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또 구원자 주셔서 구원 주셨고, 그럼 또 평안하면 또 죄짓고. 이 계속 되풀이 돼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봤던 이 내용이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했고 어떻게 징계했느냐면 아람 사람에게, 아람 왕에게 하사엘 왕이 괴롭혔는데요. 하사엘 왕의 아들 베나닷이 또 괴롭혀요. 계속 대를 이어서. 이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여. 똑같죠?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이제 요아스에 대한 부분을 또 열거하면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또 반복합니다. 자, 이 요아스는 남 요아스가 아닙니다. 요아스. 자, 이름만 갖다 그랬어요. 이제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이 요아스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엘리사 죽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이제
그 시대 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 얘기가 13절까지 있고 아까 읽었던 14절부터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의 만남을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5절, 1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요아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자, 갖고 온 그 손에 엘리사는 손을 얹었어요. 네. 이걸 굳이 얘기하면 안찰이라고 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안수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안수의 개념과. 제가 안수의 개념을 몇 번 설명했는데요. 안수는 뭐라고 그랬죠? 안수하며 기도하는 자가 그 지금 기도받는 그 아픔을 동일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아픔이 기도하는 자의 동일한 아픔을 갖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안수라고 했어요. 안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신을 이 요아스 왕에게 동일시키고 연합시키고, 자, 우린 이제 하나로 묵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일한 존재로 삼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요아스가 하는 모든 행위가 엘리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찰 기도를 하고, 자, 17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시가 나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안찰 기도하고요. 자, 동일시에요. 자, 요아스 왕이 하는 것은요, 나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제 요아스 왕에게 이제 우린 동일한 존재입니다. 왕이여 쏘소서 동쪽의 문을 열고. 동쪽이라는 것은요, 괜히 동쪽이 아니라 이건 아람을 향한 거예요. 아람 나라를 향하여 활을 쏘소서 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화살입니다. 쏘소서. 여러분, 그리고 18절이에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활을 쏘고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갔겠죠? 그리고 이 활은요, 땅을 치래요. 쳤는데요, 세 번 쳤대요.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왜 여러분 이 숫자를 굳이 언급을 하고 왜 세 번 치고 멈췄는지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엘리사는 세 번 쳤다고 그 요아스 왕을 굉장히 몰아갑니다. 왜 그거 세 번밖에 안 쳤냐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 한 10번 치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될 거를 왜 그냥 활을 땅을 치소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세 번 쳤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요았으면 아니 진짜 얘기하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왕에게 굉장히 문제가. 19절 한번 봅니다. 얼마나 누워있는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아스가 이 비밀을 알았으면 100번을 더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3번만 친 거예요. 왜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
이 아람을 향하여 3번만 이길 겁니다. 6번, 대여섯 치면 그때의 전쟁은 다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3번만 승리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끝부분에 그래서 3번 쳐서 3번만 승리했다는 말도 나와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왜 엘리사가 이 요아스를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이게 야단 맞을 일일까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분명히 엘리사가 이제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왕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줬어요. 근데 그 의미를 이 요아스 왕은 캐치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자기 능력의 손으로 그의 손을 얹어서 안철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아스 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대6번만 쳤어도 완전히 승리했을 것인데, 엘리사의 개념 속에는 왜 왕이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간절한 열정이 그에게 없었습니까? 왜 그것이 없어서 3번만 승리하게 만듭니까? 라고 지금 이 요아스 왕의 간절한 마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3번만 쳤어요. 이것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요아스 왕의 큰 잘못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아스 왕은 뭘 잘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지적할 만큼 여러분, 왜 이 요아스의 큰 잘못이 있었을까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적질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이었을까요?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풀이를 하지만 왜 이 부분을 엘리사는 이렇게 요아스에게 몰아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 하 2장을 우리 앞으로 찾아가 봅니다. 열왕기 하 2장 12절 12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2장입니다. 2장 12절 앞으로 가면 돼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찌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장면은 지금 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엘리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다시 건너오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공개적인 사역의 시작점이 이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이 배경은 12장, 13장은 엘리사가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열왕기하 2장 본문에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엘리사가 보였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 불병과 불말 이 부분을 여러분 똑같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불렀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가 그런 불림을 당해요. 또 있어요. 또 동일한 게 있는데 지금 요단강을 쳤어요. 겉옷을 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갈라섰어요. 갈라져서 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엘리사는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 뭘 치라고 했죠? 화를 치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치는 거. 여러분, 요 지금 엘리사 자기가 이제 죽음을 이제 맛보는데 이제 끝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쳐서, 여러분, 그걸 한 번, 두 번만 쳐가지고 쑥 넘어온 게 아니라 열심히 쳐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자기는 사역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줄 수 있는 것, 왕이여 활을 쏘소서, 그리고 활을 치소서. 근데 3번밖에 안 쳤어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셨나요? 엘리사가 왜 요아스 왕을 몰아갔는지. 마치 그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요아스 왕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엘리사는 실제로 간절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특별히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갈 엘리사, 내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또 선지자로 서기에 아주 그에게 열정이 넘쳤어요. 오늘 이 자기 자신이 사역했던 그 첫 번째 모습, 자기 자신과 너무 다른 이 요아스의 속적 행동으로 지금 요아스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점에서 엘리사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열심히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3번 정도 해보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를 나무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돌아와서요.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신도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금방 죽은 사람이 다시 소성에 살아났던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었을까요? 병든 엘리사가 안차를 해주었다고 혹 요아스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엘리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요아스 왕의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자기의 존재감이 이 요아스 왕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엘리사의 개인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자기 죽음 직전에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이 상황 속에 요아스는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너무너무 간절함이 없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어떠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야. 분명히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벡에서 아람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아스는 그 말을 절대 신임하지 못하고 칠하니까 3번만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성경에 있어서 큰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제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왜 엘리사가 죽음 직전에 아무리 서운할지라도 그 왕에게 이렇게 막 매몰차게 이렇게 야단치며 왜 세번밖에 안 쳤습니까? 노하여. 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느냐. 주어진 환경과 또한 내게 주어진 달란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런 덕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내며 또 견뎌낼 것, 담대하게 나갈 것, 열심히 노력할 것, 또한 죽도록 충성할 것, 그런 그 등등의 덕목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열심이 없는가? 왜 너에겐 간절함이 없는가? 왜 열망이 없는가? 사실 정말 착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선하다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도 나오는 이 말씀. 너희를 착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순수한 어떤 사람이 순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 착한 것,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나는 갖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쟁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랑을 모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로, 내 친구,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가만히 묵묵히 있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에요. 그게 선함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계계 앞에서 또한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간 우리 탈북하신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너무 가까운 나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그곳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단의 무서운 세력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 요아스처럼 새 번 칠하니까 그냥 하는 척, 하는 신용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상황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소극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숫자로 표현하면 10개라면 하나님은 13개, 14개, 15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게 10개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10개를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도둑놈이죠. 그렇죠? 10개 줘놓고 너 20개 가져와. 도둑놈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내게 주어진 것이 한 개라면, 한 개의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개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는 것, 두 개를 받았으면 두 개의 몫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요아스 왕이 왜 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마지막 이제 이 노인분에게 혼나는 이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게 주어진, 네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이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의 왕으로서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 부분, 그래서 네가 3번만 승리하리라. 실제로 3번만 승리해요. 엘리사의 능력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아람 군대를 진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게 주어진 능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재능,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방금 우리 마태복음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하실 거예요. 많은 것, 내가 3개를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30개를 하려고 하면 가부가 돼요. 제가 하는 전문 용어예요. 교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든지 많이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면 그 사람은 그 봉사활동이 기쁘지가 않아요.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 저는 선교일도 하잖아요. 선교회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그 간사는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기쁘지 않은군요.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요아스의 왕의 입장이었으면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게 구원의 야살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내가 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 요구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 요아스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금 재정의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 그 달란트, 그걸 지금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저희 집 가오는 그래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1등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등 난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으면 그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소극적이 아니에요. 삐쭈삐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